자, 125쪽이요. 36번, 38번 지문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약간 철학 얘기도 나오고요. 약간 논리 얘기 나오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하는 쪽으로 가보자고. 36, 38번이요. 서양의 중세시대에 인간이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었다. 이게 이 글 전체 이해할 때 중요해. 물론 문제 풀 땐 중요하지 않지만 글 전체 이해할 땐 중요해요. 왜냐? 봐요. 중세시대에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신에게 의지하는 거. 방법이 없는 거야.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신에게 의지하는 거래요. 송 왜? 하늘빛 중학교 출신 송라오 왜? 왜요? 재채기가 웃겨서? 야, 나 이거 한다는 거 우리 10월 26일 대설명회 때 그 전에 학교 링크 걸어 놓을 거거든요. 하늘빛 중학교 애들한테 얘기해야지. 잘 듣다 보면 니네 선배 이름이 나올 거야. 찾아봐 이래야지. 찾아서 캡처해서 갖고 오면 선물 준다 그래야겠다. 아무튼 계속 볼게요. 그 결과 인간은 신을 위한 삶을 중요하게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에게 의지하는 거니까 모든 건 다 신을 위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신이에요. 그러니까 중세는 신이 우선이 되는 거야. 이해될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는 학문의 목적 역시 신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진리를 탐색하는 것도 신과 연관 있는 거를 찾는 거야. 여기서는 신의 질서를 찾는 거 돼 있지만 어쨌든 다 신이에요. 다 신과 관계 있는 거야. 그런데 명증한 진리는 없어 보인다며 진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고대 회의주의 철학 필론주의가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신중심 세계관이 흔들리게 되었다. 답은 이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이랬단 말이지. 중세야. 중세시대에 아주 오래전에 있던 고대 회의주의 철학 필론주의가 있었는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고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필론주의가 갑자기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그럼 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나머지 끝입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그 대답이 마지막에 나와요. 어디를 먼저 보냐면 제일 밑에서 7번째 줄. 하지만부터 봐. 가장 밑에서 7번째. 하지만 답부터 가는 거예요. 필론주의로 인해 인간 스스로에 의해 마음의 평정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는 신중심의 세계관 탈피해 인간의 주체적 사고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 답 나왔죠? 고대 필론주의가 이거를 뒤흔들었대요. 그럼 어떻게 뒤흔들었느냐?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대요. 필론주의 덕분에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모든 생각을 이전에는 무조건 모든 건 다 신을 위한 거였잖아. 이제 그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 하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인간 주체적이라고 말해도 관계없지.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앞에하고 뒤에를 봤더니 아까는 분명히 마음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신이라며요. 너희는 신에게 의지 안 한다며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마음의 평정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겠지? 이따가 보자고.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고요. 더 이상 신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가 중요해요? 인간이 중요한 게 되고요. 인간이 인간을 중요시 여기니까 주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더라. 이런 연결고리가 쭉 이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물어보고 답하고 해요. 그러면 중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필론주의자들은
인간들이 진리를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셋 중에 하나, 진리를 찾았거나 진리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속 찾거나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지만 이렇게 세 개로 한정을 했대요. 그들은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난 독단주의 비판했다. 왜냐? 진리를 어떻게 그렇게 금방 찾느냐? 내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나 찾았다. 말이 되느냐? 진리가 그렇게 쉽게 찾느냐? 그래서 독단주의라고 하는 거지. 너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했대요. 그러니까 필연주의자들은 진리를 못 찾는다라고 보는 입장이 좀 커요.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자, 이거를 보세요, 이제. 고대 필연주의는요. 이쪽에 쓸게요. 필연주의자들은 진리가 없다가 아니라 좀 달라.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예요. 그냥 니네한테 이해하게 이렇게 봅시다. 알 수 없다예요.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몰라요. 필연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가끔 내가 니네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잖아. 본문에 있어 없어? 있어요. 본문에 있어 없어? 없어요. 본문에 있어 없어? 몰라요. 이것도 답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그 개념이에요. 이렇게 문제 내는 게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었잖아. 본문에 있으면 확인하면 되는데 본문에 없는 게 선택지에 있으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연주의자들은 진리를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되게 모호한 거긴 한데 일단 이렇게 봐. 그 다음 봐. 니네가 헷갈리는 게 아마 그 다음 달에 가능성이 높아요.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필연주의자들의 주장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헷갈리지만 잘 보세요.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을 고려하면 아마 니네 들어본 적 있지 않을까? 생일 시간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나? 들어봤나? 배중률 한 번도 못 들어봤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안 물어볼 테니까. 야, 숙제 해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봤어야지. 막간을 이용해 맞춤법 하나 할까요? 왜? 니네 내년에 대학 합격 율, 리얼 1, 2 1, 2 왜 헷갈려? 실패 1, 2 1, 2 또 뭐 있죠? 또 뭐 할까? 취업 1, 2 1, 2 2 1, 2 1, 1, 2 1, 1, 2, 2 선생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죠? 혹시 아는 사람? 국어의 달인 김학재 씨. 어떻게 하죠? 되게 쉬운데? 얘는 2. 왜요? 일단 모음으로 끝나면 무조건 율. 니네가 률 발음 자체가 안 돼. 그 다음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니은으로 끝나면 율. 그 이외의 자음은 다 률. 알아도 이거 수능에 나면 안 나올 텐데 KBS 능력 검정 시험에 한국어 시험에는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상식 퀴즈 아니면 1대 100 이런 거 아니면 내년 골든벨 결선 올해 끝났으니까 야 니네 찍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따가 끊고 갈 때 할게요. 자, 배중률 봐. 배중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부정 명제가 있단 말이지. 이거 둘 중에 적어도 한 개는 진리예요. 참이야. 그럼 참이면 이게 진리란 얘기 아니냐? 근데 배중률에 따르면 좀 문제가 있답니다. 다시 봐봐. 잘 봐요.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참이라는 배중률을 고려하면 P와 P 부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점이야. 이거 배중률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점에서 진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주의의 주장은 거짓.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되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봐요. 다시 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배중률에 따르면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칙이에요. 얘나 얘 중에 적어도 한 개는 참이야. 요 말이 대전제예요. 그럼 봐. 필연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 그럼 이거를 만약에 P라고 보면 P 부정이 있겠지? 진리의 존재를 알 수 있다가 있겠지? 그럼 적어도 뭐해? 배중률에 따르면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이게 맞든 이게 맞든 둘 중에 하나는 맞지. 그럼 이게 맞으면 이게 진리고 이게 맞으면 이게 진리지. 그럼 이게 맞든 이게 맞든 둘 중에 하나는 진리란 얘기 아니냐? 그럼 필연주의자는 뭐예요? 알 수 없다며? 근데 배중률에 따르면 둘 중에 하나가 진리야?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뒤집히는 겁니다. 또 하나 계속 봐요. 그 다음 나는 거 봐봐. 또한 필연주의자 주장이 옳다면 봐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게 참이라면 꼬이는 거 아니냐? 이게 참이라면 존재를 알 수 없는 게 참이야? 근데 이게 진리야? 이거 자체가 진리야? 그럼 진리가 있어? 근데 진리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게 참이야? 근데 저게 이상해? 꼬이지?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주의자들의 생각은 여러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 단락 제일 끝에 봐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참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연주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필연주의자들의 말은 거짓이에요. 결국 뭐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봐요. 그렇다면 아니 왜 이렇게 봐도 분명히 얘네 말은 틀렸고 알 수 있는 게 맞는데 왜 필연주의자들은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겠냐? 봐요. 그들은 어떤 명제가 참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게 증명되는 명증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필연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 명증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막 했는데 다양한 명제들을 상층 또는 대립시켜서 명증성을 확인하려고 했고요. 지속적으로 진리를 의심하는 방법으로 계속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이게 맞을까? 네가 한 말이 맞을까? 지구가 태양을 도나? 그건 맞나? 달이 지구를 도나? 그건 맞나? 계속 의심을 했대요. 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충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대립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계속 의심을 하기도 하고 나는 살아있는가?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있는 건 사실 아니야? 근데 진짜 살아있는가? 꿈꾸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쓸데없이 계속 의심을 했대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명제들은 대립되고 모순되는 게 되게 많이 발견이 됐대. 어느 쪽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함을 열등하지도 않아. 어떤 명제도 명중성을 지닐 수 없다고 판별이 됐대요. 요게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야. 근데 필요 요소였잖아. 필요 요소인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진리를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뭐라고 돼요? 결국 진리는 없어 보인다. 근데 얘네도 없다가 아니야. 없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38번에 먼저 보면요. 거기에 데카르트 얘기 나오는데 데카르트는 이거를 결국 찾았죠.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다 보니 결국에 하나 찾았지? 그게 뭐죠? 무엇은 의심할 수 없지?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현실이느냐? 아니야, 꿈일 수도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시험관에 들어가 있는데 의식만 남아있는 걸 수도 있지만 무엇은 무조건 남아요? 어쨌든 내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 혹은 생각하고 있다. 는 것, 요거는 맞지? 그래서 하나를 찾은 거지. 저기서 시작하는 게 데카르트 얘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여기서 시작되는 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결국 끝났고 데카르트는 끝끝내 찾아냈고요. 필연주의자들은 이처럼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판단 중지 상태를 에포케라고 일컬었다. 에포케는 어떤 명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 판단을 중지함. 아주 중요해. 그들은 진리에 대해 판단을 중지해. 생각을 더 이상 안 해. 생각을 더 이상 안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자, 이게 답이에요. 필연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골치 아픈 거 생각 안 하면 되잖아. 마음의 평정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을 멈추니까.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난 충분히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진리를 얻기 위한 고뇌에서 벗어나. 니네 진리를 얻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 철학자들은 되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마음의 평정 상태인 아타락시아가 오게 된다고 생각을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시대 때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신아,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필원주의는요, 인간 스스로야. 내가 이걸 놓으면 돼요. 평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지. 신중심 세계관 탈피했죠. 인간이 주체적 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진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갔고요. 결국 근대 철학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필원주의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 두 가지. 하나는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는 근대 철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역할을 한 것. 두 가지. 36번이요. 이거 뭐 5번 고릅시다. 다 했던 거예요. 37번. 왼쪽에 그대로 있어요. 정말 위치도 똑같아. 봐. 똑같지? 기억. 다양한 명제들을 상충 대립시켜 명을 확인하였다. 아이, 뭐 아까 했던 얘기잖아. 니은. 어떠한 명제도 우월 열등하지 않아. 그대로 있잖아요. 디귿. 고뇌 벗어나 평정 상태 이르면 마음이 편해진다 인 거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아니야. 그러니까 필원주의자들은요. 진리는 결국 몰라요. 그냥 버립시다. 포기합시다. 그거야. 디귿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을도 왼쪽에 그대로 있죠. 답은 4번. 38번이요. 보기는 데카르트에 대한 설명이다. 필원주의자와 데카르트에 대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기를 봐요. 데카르트는 절대적 확실성을 가진 기초적인 믿음을 찾기 위해, 그래, 찾기 위해도 똑같아요. 얘네도 요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 데카르트도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의심해보는 회의적 사고를 통해 똑같아요. 얘도 공통점이에요.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 이러한 방법으로 찾은 기초적인 믿음은, 자, 요거 다르죠? 데카르트는 찾았고요. 필원주의자는 못 찾아요. 이게 차이점이고, 공통점은 목표와 방법은 공통점이야. 답은 그래서 3번이지. 사유의 과정에서 의심 방법을 사용하였다. 5번은요. 데카르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재현우야, 꺼봐라. 오늘 끝날려.